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주역 개사 합편제 2장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역개사 합편제 2장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3개의 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개사 합편제 2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형의 하늘의 상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고, 성인이라는 사람이 계상을 통해서, 이 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4개 384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계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나아갈 바를 이렇게 밝혀준다.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이명기륭했다. 또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각지 기소지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상편 8장 첫머리에 나와 있었듯이, 군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계상을 통해서 물으면 하늘이 메아리와 같이 들려준다. 이런 구절도 있었고, 또 하늘이 이 계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64개 중에 개사합편제 2장에서는 13개 개를 예를 들어서 이 개를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얘기를 써놓은 것이 개사합편제 2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개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중하이계를 첫머리에 중하이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하이계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네 번째 구절인 근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곤에 대한 이런 얘기라, 그래서 근계와 공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우선 1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농시가 몰컨을 황제 요순시가 작하야. 통기변하야 삼인불건하며 신이 하지하야 삼인의지하니, 여기 궁적변하고 변적통하고 통적구이라 시자천우지하여 길무불리라고 하니, 황제 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개치적 근곤이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근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린 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내용을 확인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농시가 몰컨을, 신동이라는 사람이 몰이라는 건 까라한잘 몰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상을 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농시가 몰컨을 황제 요순시가 작하야. 그래서 황제하고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시 시자라는 것은 요즘은 다 보편적으로 성시 시자를 붙이지만 과거에 저 성시 시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누르황자 임금제자를 써서 자, 임금황자 임금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르황자 임금제자를 쓴 황제라는 사람이 있고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나 가지고 통기변하야 삼인 불건하며 그래서 황제와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나 가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이 변해야 반과 통할 수 있고 음이 변해야 양과 통할 수 있게 됩니다. 통기변이라는 것은 바로 음양의 변화를 통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음양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삼인불건하며 하여금 사자입니다. 백성민자고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뜻으로 글귀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안이불자의 게으를 권자라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도록 하게 하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것은 황제나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나 가지고 음양의 변화, 사시의 변화가 이제 음양의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통기변하야 그 변화를 통해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통해서 주야의 변화를 통해서 사시의 변화를 통해서 그때마다 맞게끔 시성에 맞게끔 삼인불건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을 알려줘서 게으르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이 하지하야 신묘할 신자죠. 하왈 하자입니다. 그 신묘할 신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섭리를 의미를 합니다. 주역에서는. 그래서 주야의 변화나 사시의 변화가 바로 신묘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음양의 변화를 갖다가 하늘의 섭리를 통해 가지고 될 화자 하왈 하자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해가지고 삼인의지하니 하여금 사자 백성민자 마땅할 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표현은 백성으로 하여금이 되겠죠.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행하게 하니 저럴 때 갈지자는 동사라 행할 행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음양의 변화를 통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또 신묘하게 조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삼인의지하나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음양이 공간으로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시의 변화입니다. 사시의 변화를 더 세분화시키면 24절기의 변화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기의 변화, 사시의 변화가 통기변입니다. 그 음양의 변화를 통해서 24절기에 맞게끔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고 또 신묘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사람들로부터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하게 행하게 하니 여기라고 하는 건 음양지도고 근본지도죠. 그리고 이간지도다. 이제 숱하게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궁적 변하고 막힐 궁자 다할 궁자입니다. 그래서 고적자 변할 변자입니다. 역은 다하고 막힌 적 뭐하고요? 변화하게 해주고. 왜 어떻게 변화하게 해주느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와 를 근원으로 한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써놓은 것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앞구절에서 통기변하야 삼인불건하며 신이 하지하야 삼인의지하니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행하게 하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막힌 적
변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막힌 걸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막힌 걸 변화시킬 수가 없고 황제나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나 가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백성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또 신묘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마땅함에 맞도록 행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역이고 주역입니다. 이러니까 주역은 궁한적 변하고 변한적 통하고 통한적 오래를 굳자죠. 그래서 막히면 변하게 되고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하게 되고 변화는 변을 통해서 통하게 된다. 저희들이 계사 상편과 하편을 읽어오면서 변통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이 변해야 양과 통할 수 있습니다. 밤이 변해야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은 음이죠. 밤이 변해야 낮과 통하고 음이 변해야 양과 통하고 양이 변해야 음과 통합니다. 해가 저물어야 낮이 변해야 밤을 만날 수 있고 밤이 변해야 낮을 만날 수 있는 주야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통기변이죠. 음양의 변화죠. 사시의 변화나 주야의 변화가 음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마땅함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적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한적 통할 수 있고 통한적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있음이라 시로 이름으로 자천우지하야 길무불리이니 스스로 자자인데 뭐뭐로부터 자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주역에서 자천우지 길무불리라는 건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냥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다고 하면 될 건데 왜 길하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부정의 부정으로서 긍정을 표시하는 이유는 완곡한 뜻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문법적 구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황제 요순이 황제라는 사람, 요임금이라는 사람,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중국 철학사의 15명의 성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3사람이지만요. 이분들이 전부 다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15명의 성인 중에 3사람입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자각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4개 384요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주역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요임금과 순임금이 들이울 숫자 오디자 치마상자입니다. 이 오디자는 윗도리 옷을 보고 말합니다. 치마상자는 치마를 보고 말하죠. 윗도리 옷과 아래의 치마를 보고 말합니다. 들이울 숫자죠. 그래서 윗옷과 아래옷을 들이워 가지고 말미암을 일을 넘어서 하늘천 아래야 다스릴 치자를 썼으니까 윗옷과 아래옷을 들이워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윗옷은 금깨를 본따고 아랫옷은 공깨를 본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면요. 저희들이 천원지방이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천원지방이라서 하늘은 뭐 하고요? 둥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땅은 다 네모났다고 봤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원이라 둥근 건 하늘을 본따고 네모난 건 땅을 본땄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늘 근자로 표시가 되고 땅곤자로 표시가 되어서 근곤이라고 표시를 했을 뿐 천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윗옷은 아까 옷이자는 윗옷을 보고 말하고 치마상자는 아래옷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옷은 이렇게 단추를 달아서 윗도리 옷이 되고 아랫옷은 여자분들 치마도 펼치면 사각입니다. 남자들의 바지도 펼치면 사각인데 가운데 갈라져 있죠. 그래서 여자 옷이 됐든 남자 옷이 됐든 땅을 본따 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저 하늘을 본따 가지고 윗도리를 만들었다. 이제 문자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들이울 숫자에 옷이자 치마상자를 써가지고 윗옷과 아랫옷을 들이워 가지고 윗옷하고 아랫옷을 갖다가 들이워 가지고 옷으로서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근인 천도와 곤인 지도, 천지지도로 가지고 하늘을 다스렸다는 뜻을 옷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치죠? 근곤이라 다개자에 치알지자 다젖자죠. 다젖자고 하늘근자 땅곤자라. 그래서 대개 모두 근곤에서 뭐 했다? 치했다. 하늘하고 땅에서 치했다는 겁니다. 하늘하고 땅에서 치해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항제와 요임금과 순임금이 근곤에서 근곤 지도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근곤 지도를 가지고 백성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백성을 마땅하게 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구절은 비유와 상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계사합편 제2장을 공부 시작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계사합편 제2장의 네 번째 이 구절이 어복 생활을 한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원래 주역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뜻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근곤지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근곤지도로 가지고 어떻게 천하를 다스렸느냐, 어떻게 백성을 게으르지 않게 하고 백성을 마땅하게 행하도록 했는가. 그래서 부득불 근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곤이라는 건 내용이 원칸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64개 공부를 할 때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잘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 구절에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깨는 충천근깨라고 합니다. 위에도 근이고 아래도 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개요가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그려서 설명 말씀 안 드리고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개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상깨도 근이고 아래에 있는 학깨도 근이라 이럴 때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할 중자로 중천근깨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중천근깨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저 개상을 보고 복희 씨가 만든 개상을 보고 문항이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 형통할 형자, 이로울 이자, 고들 정자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크게 형통하고 고듬은 이롭다고 하니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에서는 근도, 근이라고 하는 것, 근도는 원형 이정을 근도라고 합니다. 인예어지는 인도고 원형 이정은 근도라고 합니다. 천도죠. 천도는 원형 이정입니다. 또 소학의 주자가 원형 이정은 천도 지상야라 원형 이정은 천도의 하늘의 도다. 하늘에 항상 된 도다. 이제 이렇게 언급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 크게 형통하고 고듬은 이롭다는 뜻이 하나 있고 근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정이다. 이런 뜻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형이정이고 원형이정인 근도로 가지고 하면 천하를 다스리면 크게 형통하고 고듬은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단사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알 대제라 근원이여 만물자시하나니 내통천이로다 운행우시하야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대명종시하면 유기시성하나니 시성육룡하야 이어천하나니라 근도변화에 각정성명하나니 보합대화하야 내의정하니라 수출서물에 망국이 함령하니라. 근곤으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근으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크게 형통하고 고듬은 이롭다는 뜻이 뭔가를 공자가 단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대제라 근원이요. 어조사 제자는 감탄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구나, 위대하구나, 크구나, 근원이요. 근의 원기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도다 또는 크구나, 근의 원기요. 어떻게 해서 근의 원기가 굉장히 크냐. 저희들이 계사상편 제1장을 읽으면서 건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고 땅은 이루는 걸 담당한다. 크게 시작하는 걸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죠. 그래서 만물자시하나니 바탕자자입니다. 재물자자인데 여기서는 바탕자자로 읽어주셔야 되고요. 처음 시자인데 시작할 시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만물 안에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나니 뭐가요? 근의 원기가. 근의 원기요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나니 내통천 이로다. 이 내자 다스릴 통자 하늘천자입니다. 이에 마침내 하늘을 섭리한다. 하늘을 섭리함이로다. 그래서 근의 원기가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되고 또 하늘을 갖다가 섭리함이로다. 운행우시하야. 구름운자죠. 행할 행자입니다. 구름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림이 비우자 베풀시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그 구름이, 움직이는 구름이 비우자 베풀시자, 비로 베풀어져 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언택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만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만물의 시작의 언택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우자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택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행우시하야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이 품물이라는 말은 만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자, 물건 품자, 만물 물자라 여러 가지 만물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 만물이 허를 유자 모양 형자. 저때 허를 유자는 퍼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퍼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움직이는 구름이 땅으로 베풀어져 가지고 하늘의 언택에 의해서 만물이 각자의 모습대로 형체를 갖추고 널리 퍼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원기인 근원에 의해서. 그래서 대제라 근원이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위대하도다 크도다 하늘의 원기요 그 하늘의 원기가 운행우시해가지고 품물이 유형하나니라 만물이 형체를 갖추어 가지고 널리 퍼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근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명종시하면 큰대자 발걸명자 끝날 종자 시작할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크게 밝혔다는 거죠. 시작과 끝을 크게 밝혔는가 하면 유기시성하나니 그래서 6자리가
때를 이룬다는 저 때시자는 시성을 보고 말을 합니다. 잠깐 이 칠판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이 64개 이걸 보고 말합니다. 이 64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 6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계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고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한다. 품물 유형까지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끝날 종자 시작할 시자.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니까 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니까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도라고 하는 것은 근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크게 밝히는 거죠. 크게 밝히는가 하면 뭘 통해서 밝히게 되느냐? 유기시성 하나니 6위를 통해 가지고 시성을 이룬다. 하늘의 마땅함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늘이 저희들에게 마땅하게 행할 바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성인이 만들어 놓은 계상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유기시성 하나니 시성육룡하야 떼시자 탈성자 여섯육자 용룡자입니다. 저 유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요 6개를 보고 말합니다. 시성에 맞게끔 여기 있는 육효를 통해서 그 말이죠. 이 육효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업을 드러내고 기륭을 밝히고 나아갈 바를 밝혀준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6육자 자리 위자 육이라는 거죠. 또 시성육룡에서의 육용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용이라는 얘기죠. 이제 주역 근계 육효사에 가면 초요가 잠용입니다. 잠용, 혈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룡제천이라 비룡이고 항용인데 요 두 개는 용자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붙인다면 종일 근건 용이고 혹약 재연 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 중에 용이 군자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용이 군자가 용이기 때문에 육용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시성 하나니 6자리를 시성에 맞게끔 이룬다고 하나니 그 6자리인 개요를 탄 거죠. 육용을 타고서 이어천 하나니라. 그래서 의거할 어자 다스릴 어자입니다. 하늘을 다스린다. 그래서 하늘을 다스린다. 육용을 타고서 하늘을 천도를 섭리한다. 천하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도를 가지고 천하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하늘이라면 여기가 하늘 아래인 천하가 되는 거죠. 예,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 시성육룡 해가지고 천하를 갖다가 다스린다는 거죠. 천하치한다. 아까 근도를 본받아 가지고 윗도리를 해 있고 곤도를 본받아 가지고 아랫도리를 해 있고 근곤지도 천하지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는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윗도리의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곤에서 아랫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단 구절로 가면은 근도 변화의 각정성명 하나니 근도가 변화함으로써 근도의 변화를 통해서 각자 발을정자 성품성자 목숨명자입니다. 1장에 나오듯이 천명지위성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가지게 됐지만 저희들의 본성은 하늘의 명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 합니다.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각자는 우리 각자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발을정자, 품성성자, 목숨명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늘로부터 본성으로 부여받은 성명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윗옷을 입고 그 윗옷의 건도 변화를 통해서 각정성명하나니 우리 각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명을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나니 자 보합 대화하야 지킬 보자 합할 합자라 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대자 하왈 하자는 크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인데 큰대자에는 항상 하늘 천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건도 변화에 우리 각자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명을 바르게 하고 또 보합 대화하야 합쳐서 크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야 내 이정하나니라. 마침내 곧으면 이로우니라. 그래서 건곤지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여기에는 건도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자, 머리 숫자입니다. 날출자, 열어서자, 만물물자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머리가 드러나서 주역에서 저 머리 숫자라는 건 설계편 1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설계편 9장 10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가 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9장에 그는 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도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주역의 글귀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구체적으로 공자가 시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경, 해경의 방식, 공자가 쓴 경전으로 가지고 주역의 경전을 해석하는 이경, 해경의 방식으로 주역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머리 숫자는 머리수가 아니라 하늘 근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건도가 드러남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그래서 저 만국이라는 건 온 천하에 있는 나라 전부를 보고 말합니다. 그 전부가 다음자 편안할 영자죠. 건도가 드러남으로써 건도로 가지고 윗옷을 해입음으로써 건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만물의 건도가 드러나가지고 하늘의 뜻이 드러나가지고 만국이 함께 편해진다. 이 뜻을 가진 것이 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계의 계사와 건계의 단사를 읽었습니다. 건곤으로부터 모두 다 취했다는 뜻이니까 이 건곤 중에 건의 뜻이 뭔가를 갖다가 살펴본 거죠. 이 건의 뜻을. 이 건의 뜻이 뭔가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이래서 이제 두 번째는 곤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께는 중지공께입니다. 여기도 거듭할 중자가 나왔는데 위에도 곤이고 아래도 곤이라 거듭할 중자를 써서 중지공께입니다. 곤은 원영코 이 빈마 지정이니 군자 유유왕이니라.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하야 주리하리니 서남은 덕붕하고 동북은 상붕하니 안정하면 길하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에 옷이자는 하늘을 본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마상자는 네모라서 땅을 본받았는데 그 땅을 본받은 곤도의 뜻이 뭐냐? 고는 원영코, 원영이정의 원영입니다. 자, 원영코 이 빈마 지정하니 이 글귀를 자세히 봐주시면 안끝 빈자, 말마자, 갈지자를 빼면 원영이정만 남지요.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원영코 크게 형통한데 어떻게 하면은 크게 형통해지느냐? 안끝 빈자 말맞자입니다. 쑥말은 끝인데 앞말은 유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말처럼 곧으면 바르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도리 옷을 해 입은 건 건도를 본받은 건데 아랫도리는 곤도를 본받았는데 그는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되는데 곤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는 바탕이 되겠죠. 기르는 바탕이 되는데 이 곤이라는 것은 그네께 앞말처럼 고듬을 가지고 발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면 이롭다는 뜻이죠. 건도에 순종하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까 그려놓은 이 그림을 잠시 활용을 하자면, 자, 위에 있는 이것은 건도를 말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곤도를 말하기 때문에, 자, 곤도는 군자를 의미하고 건도는 성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자는 성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는 크게 형통하고 앞말처럼 고듬이면 이로움이니 군자 유유왕이니라. 군자가 바유자 가랑자죠. 군자가 가는 바가 있음이면 그 말입니다. 또 저 가랑자는 나아갈 진짜의 뜻으로 쓰니까 군자가 나아갈 바가 있음이니라. 의지할 바가 있다는 거죠. 땅의 도는 하늘의 도에 의지한다는 거죠. 아래의 치마는 윗도리에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곤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요.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하야 주리하리니. 건과 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도는 하늘의 도인 건도보다 먼저 하면 그 말입니다. 선하면 미혹하고라는 말은 군자는 성인보다 뒤에 있어야지 성인보다 먼저 하면 미혹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하야. 뒤에 하면 얻는 게 있다는 거죠. 건의 위치에 가면은 강건하게 시작의 바탕이 되고 강건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람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곤의 위치에 가면 앞말처럼 건도에 곧아야 이롭습니다. 그것이 군자가 가야 될 바요, 의지할 바다. 이렇게 이제 공계 괴사에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덕하야 주리하리니, 건도보다 먼저 하면 미혹해지고 나중에 하면 얻는다 하야 주장할 주자 이로울 이자, 이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서남은 덕붕이요 동북은 상붕이니 안정하면 길하니라. 서남으로 가면 얻을 덕자 법붕자입니다. 버철 얻고, 동북으로 가면 버철 이름이니 편안한 자 고들 정자죠. 바르고 편안하면 길하니라. 이 말을 조금 문항팔캐도라는 걸 가지고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이라고 쓰여져 있고 한일자가 쓰여져 있는 저 위가 북쪽입니다.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고, 자, 오른쪽이 삼에 벼락진자가 쓰여져 있는 저쪽이 동쪽이고, 자, 깃불 태자가 쓰여져 있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위가 북이고 아래가 남이고 오른쪽이 동이고 왼쪽이 서입니다. 설계편 10장에 가면 우주 육가족이라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과 서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서남이라고 하는 건 저 남쪽에 셋째 딸입니다. 그리고 엄마 곤이 있고요. 또 둘째 딸 이가 있고 큰 딸 장녀입니다.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이와 태는 전부 다 은깨입니다. 은깨고 곤은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우주 육가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서남 쪽에서는 엄마와 세 딸이 있고요. 동북 쪽에서는 건이 아버지고, 자, 진이 장남이고, 감이 둘째 아들이고, 팔간산 간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에는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고 서남에는 엄마와 세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으로 간다는 말은 엄마와 세 딸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동북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세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만일 서남에 있는 사람이 동북으로 간다는 것은 여자가, 군자가 성인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세 딸이 있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 가면, 서남으로 가면 얻을득자 법붕자, 덫을 얻는다. 같은 여자 형제를 얻는다는 얘기죠. 동북으로 가면 자, 상붕이니 덫을 잃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성인에게 시집을 가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친정의 문화를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근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보합 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북으로 가면 덫을 잃고 서남으로 가면 덫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단사에서 나옵니다. 동북으로 가면 상붕인데 상붕은 유경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덫을 잃으니까 경사가 있다는 얘기는 나를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건 단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하면 길아니라. 바르고 편안하면 길하다. 그래서 바르고 편안하다. 편안할 안자는 대학 상강령의 지어지선의 경지에 머물렀을 때 머무름을 알고 나서야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어야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함이 있어야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함이 있어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얻는 게 있다. 대학 상강령의 지어지선의 경지에서 두 번째 구절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 편안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적으로 있는 집에 별거 없고 다들 잘 있는 형이하적인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근도에 의지하고 군자가 나아갈 바가 있으면 편안하다는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안정하면 길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발을정자, 고들정자는 발을정자지 않습니까? 곱고 편안하면, 바르고 편안함이면 뭐하다고요? 길하다. 그래서 근도에 의지하면 편안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읽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제라 고는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 성천이니 고누재물이 덕함무강하며 하몽강대하야 품물이 하명하나니라. 빚 많은 지류이니 행지무강하며 유순이정이 군자 유행이라. 선하면 미하고 하야 실도하고 후하면 덕상하리니 서남덕붕은 내여 유행이요 동북상붕이나 내종유경하리니 안정지길은 응지무강이니라. 여기 있는 이 단사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문왕이 쓴 괴사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문왕이 쓴 괴사를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공자의 단사를 읽음으로써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알. 아까 근계에서는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제라 이렇게 됐는데 공계에서는 지극할 지자를 써서 지극하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지제라 고는이여. 지극하구나 땅의 원기여. 고는이여. 아까는 근계에서 만물자시하나니 했는데 여기서는 만물자생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곤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재물자자가 바탕자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는 바탕이 된다라고 하나니 내순성천이니, 이 내자에 순종할 순자, 이열성자, 하늘천자입니다. 이에 하늘에 순종하고, 이열성자, 받들성자죠. 하늘의 근도를 순종하고 근도를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순종하고 받듬이니, 자, 이에 하늘을 순종하고 받듬이니
곤우제물이 덕합무강하며, 자, 만물이 자생하나니, 만물이 생겨나는 바탕이 된다라고 하나니 하늘에 순종하고 하늘을 갖다가 받드니까, 하늘을 받드니까 어떻게 됐느냐? 곤우제물이 덕합무강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두터울 후자에 실을 제자 만물물자입니다. 곤의 덕이라는 것은 두터워서 만물을 다 실른다는 뜻입니다.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뭐든지 다 엄마의 마음처럼 땅은 모든 걸 다 감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덕합무강하며, 덕덕자의 합할 합자라 덕의 합함이 없을 물자 지경강자입니다. 지경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곤의 두터움으로 만물을 실음이 덕을 합함이 지경이 없다. 하늘의 덕과 합치니까 지경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몽강대하야, 먹음을 항자 클 홍자입니다. 먹음을 항자 클 홍자인데 큰 것을 먹어 가지고 강대하야, 크게 빛난다 하야, 그 말이죠. 그래서 저 큰 것을 먹으면서 크게 빛난다고 하며 품물이 하명하나니라, 여러 가지 만물이, 그 말이죠. 여러 가지의 그 모든 만물이 함께 형통하나니라. 그래서 곤도는 근도를 계속 순종하고 근도를 이으니까 곤의 덕이 두터워져 가지고 만물을 싣고 그 덕이 합함이 지경이 없다라고 하고, 큰 것을 먹어 가지고 크게 빛난다고 하야 만물이 함께, 모든 만물이 함께 빛난다고 하니라. 그리고 빛 많은 지륜이, 아까 앞말이 나왔죠. 앞말은 땅의 유인이 행지무강이요, 땅을 행하는데 지경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땅을 행하는데 지경이 없이 끝이 없다는 얘기죠. 또 유순이정이 군자 유행이라, 부드러울 유자 순할 순자 이로울 이자 고들 정자라. 그래서 곤도는 근도에게 유순하고 바르면 이로움이 군자 유행이라. 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자의 행할 바이라. 군자가 성인에게 유순하고 발라야 이롭다는 뜻이죠. 땅의 도는 하늘의 도에 유순하고 발라야 이롭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땅은 군자에 비유할 수 있고 하늘은 성인에 비유할 수 있으니까 성인의 뜻에 순종하고 성인에게 발라서 이로움이 군자가 행할 바라는 거죠. 행할 바다. 그래서 선하면 미하고, 자, 실도하니, 곤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성인보다, 땅은 하늘보다 먼저 하면 이를 실자 길도자 도를 잃고 후회함은 항상됨을 얻는다라고 하리니, 서남덕붕은, 아까 서남덕붕의 얘기도 있고 동북상붕의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남덕붕의 뜻은 이렇고 동북상붕의 뜻은 이렇고 안정직일의 뜻은 이렇다. 공자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덕붕이라는 것은, 서남으로 가면 볕을 넣는다는 것은 내여 유행이요. 자, 마침내 이에 무리와 더불어 행한다. 아까 문왕팔캐도에서 서남으로 가면 엄마와 여자 형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리와 행할 수 있고, 동북상붕은, 자, 처녀가 남자들만 있는 동북 쪽으로 시집을 가면 친정꽃을 다 잊으라는 뜻은 인사적인 의미를 비유한 말인데 인사적인 의미로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북상붕이라는 것은 공자가 내종 유경하리니, 이내자 끝날 종자 있을 유자 경사경자입니다. 그래서 동북으로 가면 볕을 잃는다는 것은 마침내, 자, 유경하니라, 저 경사경자에 있을 유자입니다. 주역에서 그 경사경자는 어떤 뜻이냐? 주역에서 그 경사경자는 뭐 잔치를 한다든가 또는 로또가 뭐 당첨이 된다든가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뜻의 경사가 아닙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경사경자의 뜻은 건도를 자각한 경사를 보고 말합니다. 성인의 뜻을 자각한 걸 경사경자를 써서 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다 잃고 나를 잃고 무리를 잃으니까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경사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정직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도에 대해서 바르고 편안해서 길하다는 것은 응지무강이니라. 그래서 응알릉자 땅지자 없설무자 지경강자라. 그 안정직일이라는 말은 땅이 응하는데 지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도에 바르면 편안해서 길하다는 말은 땅이 응해가지고 지경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상징하는 윗도리는 하늘의 상을 근도를 본받고 아랫도리는 곤도를 본받아서 근도와 곤도 만물의 시작의 바탕이 되고 만물을 이루는 생겨나는 바탕이 되는 또 곤도는 근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근도와 곤도에 대해서 성격이 이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도와 곤도에 의해서 계사편제 2장에 이 구절을 갖다가 읽어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농시가 몰컨을 항제, 요임금, 순임금이 일어나가지고 그 음양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삼인불건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고 신이 하지하야 신묘함으로써 조화를 갖다가 이루어서 행하도록 하야 삼인의지하나니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행하게 하나니 옷을 해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윗도리는 근도로 가지고 아랫도리는 곤도로 가지고 한다는 뜻이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곤지도가 주축이 되어 있는 근곤이 곧 여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곤지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은 근곤지도로 하기 때문에 궁한적 변하고 변한적 통하고 근곤지도로 하기 때문에 통한적 오래가고 근곤지도로 하기 때문에 자천우지 길무불리입니다. 근곤지도로 가지고 근곤지도를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니까 하늘이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리고 항제요순이 항제와 요임금 순임금이 수의 상이 천하치하니 그래서 위의 옷과 치마를 드리워서 위의 옷은 금깨를 본받고 아래 치마는 공깨를 본받아 가지고 근곤지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니 개치저 근곤하고 모두 다 근과 곤에서 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원지방 하늘의 둥근 거와 땅에 네모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문자적 해석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근곤으로 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했다는 것은 천원지방의 말뜻을 본따 가지고 위에 옷은 둥글게 하고 아래 옷은 네모지게 해서 옷을 입고 살게 하는 이로움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지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림으로써 만국이 함령할 수 있었고 다 함께 편안할 수 있었고 또 만물이 함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물이 다 형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리를 근본에서 따가지고 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계사편 제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풍수 5번째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 풍수 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확산시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수 한계입니다. 오늘 금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다 보니까 미처 제대로 이해가 가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4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때 소상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